2024년 7월 21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어머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의미 있고 우리 아들의 생일로 축복의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방학을 시작해야 하는 한 주를 우리 아이들과 저희 부모가 심령을 온전히 주장해서 내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의 지혜보다는 우리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날들이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행실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학 동안에도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소년구하고 청소년구 본 말씀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관점으로 말씀을 나눠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저희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해주세요. 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네. 시작하면 되나요? 네. 그 제목은 학원이냐 수련회이냐라고 오늘입니다. 예수님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3절이 니고데모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물론 영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으나 여기에서 이 믿음과 성령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특히 이 물, 옛날에 저희는 바다와 물의 차이를 옛날에 저희가 배웠잖아요. 이 물은 성령님인데 이 물은 엄마의 양수예요? 확실해요. 이 물은 사람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사람은 땅에서 한번 태어나야 되고 하늘에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땅에서 흙의 몸으로 태어날 때는 엄마의 양수인 물에서 태어나야 되고,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바디, 형상, 재질, 육신, 하늘에 속한 몸으로 태어날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셨듯이 성령으로 태어나셨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태어나지, 예수님에 의하여 성령으로 예수님과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은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마의 양수에서 한번 태어나야 사람이고, 혼이 있는 그 혼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같이 통치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형체와 예수님과 같은 하늘에 속한 몸과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 몸과 몸이 돼야 되는데, 그 몸은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물을 비유로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킹제임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물과 성령 어렵지 않아요. 꼴 필요 없어요. 다만 옛날에 창세기 1장 2절 보면 물 안에, 그렇죠, 어둠 네. 안에, 그렇죠, 어둠이 물 안에 있었는데 사탄이, 그렇죠, 떨어져서, 그렇죠, 암흑과 같은 곳에 있었는데 그 위에, 물 위에 성령 하나님이 통제하면서 다스리시면서 움직이셨다. 우린 그걸 알고는 있지만 그때 물은 그 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제 요한계시록 보면 20장, 21장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생명나무와 여러 과실들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비유로 저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물, 옛날에 장막절 때 그 물 쏟아부으신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물은 성령님이다, 내가 보낼 성령님이다 라고 하셨던 그 성령님, 그렇게 물을 예수님이 장막절 때 우리 그때 배웠었잖아요. 쏟아 부으면서 네. 마지막 날에 이 물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일컬으신 거다. 누구든지 나와서 목마르면 먹어라 네.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성령님은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신 그 물이다.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일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나오고 모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가지는 영원토록 물,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옆에서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고, 그렇죠, 우리와 교회와 같이 통치하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 예수님이 말했던 그 물, 장막절에 쏟아부은 물, 요한복음에 우리 그때 배우면서 그 물을 이 성령님으로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님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없어요. 알았죠? 이 물은 뭐라고? 엄마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양수. 사람은 모두 엄마 태 속에 양수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태어나요? 하나님. 아니, 양수의 구성을 아세요? 그- 거기는 에어스페이스가 없어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양수에는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 위로 아기가 숨쉬고 그러지 않아요. 물로 가득 찬 공간에 아기가 탯줄로 해가지고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우리 뭐예요? 충만이라는 거.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 물로 가득 찼다는 거. 알았죠? 네. 그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아빠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읽어보세요. 네. 고린도전서.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죠. 그리고 아담이죠. 네.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가지고 하와의 양수 속에서 있는 물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죠. 죄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대적하고 불순종하려는 그 DNA를 가지고 육체에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 육체에 저주받은 이 몸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을 가지고 태어났죠.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물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읽어봐요. 15장 47절. 우리는 그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엄마의 양수 속에서, 물에서. 그래서 사람이에요. 읽어봐요. 아담은 땅에 있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 흙으로 지어지고 하와도 흙으로 지어지고 그 하와의 양수 속에서 사람이 태어났죠. 네. 물 속에서.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하늘에서부터 났단 말이에요. 성령님에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리아한테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 그랬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부터 났단 말이에요. 뭔가 빛의 재질로 형상으로. 왜 사람이 그 형상과 그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이시지만 그 형상대로 사람이 그 형상을 본받아서 바뀌어야 되니까 영원토록 썩지 않고 영원토록 병들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의 형상 하늘로부터 나온 그 성령님으로 나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알려드리죠. 진실로 내게 이루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처럼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냥 땅에서 나왔다가 예수님 믿지 않다가 땅으로 그냥 저주받고 죽으면 절대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죽어서?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부활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재질을 입을 거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킴으로부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어요. 이 썩을 죄의 몸에. 그리고 넌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빚을 갚았으니 죄를 이 때문에 죽었으니 너와 함께 죽었으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느님의 왕국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그리스도다. 하늘나라 왕국을 다스릴 그리스도가 다스릴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영광과 그 통치와 그 권능을 예수와 남편인 예수가 너의 신부인 너도 그대로 가져간다. 왜?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 혼과 영은 각각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각각의 혼이 영원한 혼이에요. 이터널 소울이에요. 알았어요? 그 혼에 각각의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알겠어요? 예수님의 혼과 우리의 혼은 다르지만 뭐가? 한 몸이란 말이에요. 부부는. 알겠어요? 결합했으니까. 알겠어요? 네. 어렵지 않죠? 물과 성령은 뭐 그렇게 비유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목마른 잠깐만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그때 우리 했었잖아요. 진짜. 그 예수님이 이 물이 뭔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던 네. 이 물이 뭔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썼던 그 물이 뭔지 37절 계속 물 얘기 나와요. 베네스다 연못 호숫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병이 나았던 그 물이 뭔지 계속 요한복음은 그 물 관점으로 예수님이 장막절까지 나오기 전까지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예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 성령님 예수님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 죽고 음부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요나처럼 내가 밤낮으로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되리라 음부에 있어야 되리라 하셨는데 그 음부에서 또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 음부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왜?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음부에 성령님을 모시고 간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어. 부활하실 때 썩은 몸으로 부활하시 아니에요. 하늘의 형체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죄도 짓지 않고 썩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고 저주받지도 않고 지금 24장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몸 하늘 보좌 옆에 24 보좌 아예 앉아 계신
영혼이 아니에요. 그들은 천사만 영혼이에요. 사탄만 영혼이에요. 귀신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몸이 없기 때문에 그 몸.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물을 다 이렇게 성령과 성령으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빠가 이거 요한복음 7장 맞네요. 37절 네. 마지막 날 곧 명절에 이 마지막 날 장막절이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거 사마리아 여인한테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때.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4장 7장 막 가져.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거 막 가져. 요한계시록 20장 가져 막. 그 기억하세요. 그런 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와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물이 목마른 자들이 받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이 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원래 하와가 양수에서 가인을 잉태하고 아벨을 잉태해서 낳은 그 순서대로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엄마의 물에서 충만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왜? 그분은 하늘에서 났어.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의 씨앗이야. 하늘의 몸의 재질이야. 형상이야. 바디가 형상이야. 왜? 그분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신 분이라서 몸에 갇혀 계실 수도 없어. 형상 안에 갇혀 계실 수도 없어. 왜? 목소리를 내더라도 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연역 밖으로도 하나님은 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형상으로 입으려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의 몸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원하시고 보이시지도 않으시고 그 초월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형상이 되셨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같은 몸의 재질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주받은 재질로 죄를 짓고 불순종이나 순종이나 선택할 수 있는 그 몸의 재질로 죽으셨죠.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몸을.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원래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땅에 속한 형상이 있고 재질이 달라요. 그 영혼의 원래 예수님의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된 그 몸으로 예수님의 영과 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음부에서 3일 동안 요나처럼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마리아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아직 안 올라갔다고. 3일 동안 음부에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의 낙원 옆에 있는 그 음부, 수올, 지옥, 불지옥 말고요. 악한 자들이 가면 바로 불지옥 심판으로 몸 받기 전까지 혼과 영이 고통받는 그 음부에서 온전히 사망의 고통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영과 혼이 부활하셔서 왜?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시켰는데 예수 안에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음부에서 끄집어 올리셔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할 때 그 예수님의 영과 혼이 어디로 갔어요? 원래 영광스러웠던 그 형체 사람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부부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팬더는 팬더하고 결혼하고 곰은 곰하고 결혼하고 호랑이는 호랑이하고 결혼하고 뱀은 뱀하고 결혼하잖아요. 네.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가 되려면. 그런데 결혼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형체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디로 형상으로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땅에 속한 저주받은 아담의 거기를 탈피해서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
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네. 충돌나는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데 충돌나는 논리가 하나도 없어. 알겠죠? 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한테 다시 물어. 물어보고 기다리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굳이 뭐 성경책을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었다고 주야로 묵상한 게 아니라 한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은 어떻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성령을 묵상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세요. 겸손하게 기다리면 1년도 기다릴 수 있고 2년도 기다릴 수 있는데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성령님은 공짜로 알려주세요. 공짜로. 좋으신. 네. 성령님을 하시는 일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의 몸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예수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 알겠죠? 네. 규리요? 네. 저는 사도행전 8장 5절, 8절, 8장 5절, 8절, 35절, 39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한번 해보죠. 같이 읽고 규리는 잠깐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고. 저는 빌립이라는 이제 여기에서의 주인공이랄까 이런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이제 여기 67절처럼 67절을 한번 보면은 8장. 8장 67처럼 읽어볼게요. 많은 이적이 베풀었다. 그러자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그가 전하는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서 많은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불국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빌립이 한 일인데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마리아의 사람이어서 그렇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싫어하고 저주 땅이라고 어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빌립은 사마리 땅에 와서 이렇게 67처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반응을 준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은 36절, 37절, 38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말하였다. 저기 물이 있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차를 멈추고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처럼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39절이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미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셨으므로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기쁨에 넘쳐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봐서 세례를 받아서 기쁨이 넘친 것을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느낌과 관계가 우리가 기쁠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26절부터 40절까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같이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26절. 26절부터요? 네. 빌립보의 대신. 시작. 몇 절씩? 그러면 몇 절이에요? 14절이잖아요. 그러면 4절씩. 그 무렵 빌립에서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가사 광야로 통하는 길까지 남쪽으로 내려가라. 빌립이 천사가 일러준 대로 하였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가 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밑에서 큰 권력을 쥐고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 가까이로 걸어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 내시가 대답하였다. 잘 모릅니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서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그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그의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내 백성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다.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다. 그분이란 누구를 가리키니까? 이사야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빌립은 이 구절에서 시작하며 많은 다른 성경 구절을 이용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말하였다. 저기 물이 있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필립이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마차를 멈추고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미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셨으므로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기쁨에 넘쳐서 자기 길을 갔다. 빌립은 아소도의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뒤 가이사라로 갔다. 궁금한 거 하나씩만 받아볼게요. 네. 자, 39절에 네. 이미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셨으므로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볼 수 없었다. 그러면은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셨으면은 그 빌립의 몸뚱아리라고 하죠. 그것도 없어진 건가요? 내시가 못 봤잖아요. 그럼 이게 어렵지 않은 게 되게 사례가 많아요. 몸 자체로 주님이 끌어올려 가지고 데려가시는 거. 구약성경 창세기 7장
5장 5장 23절. 큐리가 읽어보세요. 에녹은 이렇게 365년을 살았는데 계속 읽어보세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데려가셨죠. 빌립을 주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몸 상태로 데려가셨죠. 요한계시록 이게 구약에서 본 거예요 우리가. 네. 요한계시록 1장.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막 이렇게 성령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같이 줬죠. 왜냐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한번 봤었는데 요한계시록 4장 2절 4절 1절부터 형이가 읽어보세요. 그런 뒤에 나는 하늘의 문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들었던 음성, 곧 내게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장차 왜 그래요? 다시 읽으세요. 왜 그래요? 네. 허리 펴고 네. 팔 만지지 말고 똑바로 쳐. 네. 낭독 연습을 하라니까요. 다시요. 네. 그런 뒤에 나는 하늘의 문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들었던 음성, 곧 내게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장차 일어나야 할 이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자 곧 나는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본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인지요. 거기에 보좌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보좌에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다이아몬드나 루비가 번쩍이는 것 같이 찬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그 보좌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보좌의 둘레에 있는 24개의 작은 좌석에는 24 장로가 있었는데 모두 흰 옷을 입고 금면루광을 쓰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 빛났다. 예수님의 제자도 올라왔죠. 열왕기하 2장 연기하여 11절 몸 자체로 지금 다 올라가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고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고 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네. 11절 2장 11절 엄마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예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말들이 뜨는 불수레가 달려와서 그들 사이를 갈라놓으며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휘감아 하늘로 데려갔다. 올라가죠. 빌립이
주님의 영에 하나님의 이끌려서 하나님의 땅에서 땅으로 이때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봤지만 저쪽 블레셋 쪽으로 가다가 물을 만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내시가 마차를 끌고 이스라엘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왕의 대로로 그 블레셋 근방에서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빌립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게 했지만 3층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몸이 있는 상태로 올라가게 했지만 빌립을 가이사라로 보냈단 말이에요. 아소도.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아빠가 또 읽어볼게요. 이런 사례도 되게 많죠. 되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걸 왜 읽냐? 우리가 이렇게 랩처 뭐예요? 끌어 당겨가는 거죠.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땅에서부터 당겨 끌어올려서 우리가 무덤 속에 잠자면 원래 깨어있는 사람부터 당겨 올리고 몸을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켜가지고 영원토록 썩지 않는 죄도 짓지 않는 신령한 빛의 광질인 그 몸으로 끌려올려서 채서 요한도 채 가죠. 낚아치의 힘을 가는 거. 휴거. 이게 휴거예요. 랩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끌고 몸이 있는 상태로. 근데 우리는 몸이 변화시킨 신부의 상태로, 그렇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이 되면서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는지, 그 믿음의 순종으로 정말 믿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한 그거 꾸중받을 거 꾸중받고 혼날 거 혼나고 칭찬받을 거 칭찬받고 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 밑에는 7년 한란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빛나는 몸으로. 그렇죠. 근데 12장으로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아빠가 이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조금 더 자랑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입니다. 14년, 이거 바울이에요. 얘는, 이 사도는 14년 전에 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몸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만 올라갔는지 묻지는 마십시오. 그걸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들려 올라갔단 말이야. 엘리사도 들려 올려, 빌립도 들려 올려, 에녹도 들려 올려, 사도 바울도 들려 올려, 엘리야도 들려 올려. 알겠죠? 아소도로 하나님이 가사에서 어디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여기 아까 처음에 예루살렘 가사 광야, 가사는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거기에서 들려 올려서 아소도에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빌립이 4명의 빌립의 딸과 거기서 이제 사는데, 바울이 오기 전까지 예언자인 4명의 딸과 처녀 딸과 사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쓰임이 있으셔가지고 들려 올려. 내 지금 안 보이는데 상관이 없어. 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됐으니까. 왜? 세례에 대해서 기억이 나요? 뭐가 먼저예요? 세례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는 뭐예요? 다 까먹었어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뭐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후회하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아니. 뭐가 임한 거예요? 말씀을.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그렇죠, 믿음이, 그렇죠, 올바로 그 믿음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와 상인방에 양의 피를, 말씀이 임하니 발랐던 것처럼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게 회개죠. 그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후회 기도하면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죠. 그럼 후회죠. 그건 유다가 한 거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로 후회하고 다시 죄짓고 후회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혜의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받아서 올바른 후회가 아니라 잘못된 후회가 아니라 올바른 회개. 회개 다음에 세례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인 6월절에 말씀을 받고 그렇죠. 그 악한 도시에서 구별되면서 그렇죠. 광야의 홍해를 지나서 홍해의 길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세례죠. 똑같은 이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알려주신 대로 통치하시고 규례와 율례와 기준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통치하고 계시지 않아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규례요. 내가 주의 규례와 율법들을 즐거워하나이다. 왜?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일관적인 분이시거든요. 감정적으로 이랬다는 이랬다가 저랬다는 저랬다가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이거 내가 한 약속 내가 엎을 거야. 난 전능하니까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올바른 기준. 왜? 그래야 공의로운 재판관, 공정한 재판관, 정의로운 재판관, 심판을 하셔도 어떤 심판받는 자들이 어떠한 얘기도 못하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율례와 기준과 질서와 규칙과 법칙과 율법대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이 넘쳤잖아요.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고백으로 그 사람은 몸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죄악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악을 다 해결받았어요. 그 믿는 믿음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내 말을 네가 믿어? 보이지 않았는데 믿어? 너 기쁨. 나하고 바른 관계야. 너는 의로운 자구나. 너는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첫 번째 기뻤지만 두 번째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게 내가 대상이었다니. 나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채찍과 아픔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 것과 나 때문에 그렇게 당했는데 그게 나 때문에 당하고 나와 함께 당했다니. 그리고 나 때문에 죄악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사실이 내 백성의 허물, 내 허물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았다니. 그게 기쁘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두 번째 그 당사자가 나라니. 내가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영원에 내가 예수와 같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통치하는 자가 된다고? 꽤 기쁜 거예요. 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고난받는 거까지 읽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사야 53장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통해서 빌립이 7명의 집사로서 스데반처럼 순교 당한 7장에 스데반처럼 말씀에 능통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이 고난 뒤에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지, 네가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는지, 그리고 네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의 증표가 세례인데 네가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고백한 사람이 지금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을 어떻게 받는지, 영원토록 생명을 받은 예수와 같이 된 한 몸이 된 그 신부가 되면 네가 나중에 어떠한 예수의 그 영광과 그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그 통치를 네가 어떻게 또 같이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한 몸으로 보시거든요. 부부는 각각 영은 각각이 있지만 다른지. 그리고 놀라운 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너한테 있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들이 다 지켜졌다는 걸 다 보이고 그 사랑들이 하나하나씩 지식적으로 다 깨달아지고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 동행하고 아가서 말씀대로 꽁냥꽁냥하고 예수님과. 그러니까 기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기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는 기쁨에 넘쳐서 자기 길을 갔다. 빌립이 눈앞에 사라졌는데 뭐 상관없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그런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올바른 회개 한번 하고 세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쁜 믿음의 그 고백을 다시 돌려드려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우리의 목표점이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살 때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존재도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에 예수님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면류관들을 많이 받는 것. 너는 나를 믿기 시작한 나의 신부가 되고 거듭난 시작한 이후부터 내가 좀 믿음에 대해서 너는 올바르게 다 반응을 하고 내가 믿음의 씨앗을 줬지만 너는 그 믿음의 씨앗 나의 말씀들을 진짜 보이지 않는데 잘 믿어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이 땅 가운데 죄의 몸을 살고 있더라도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예수님, 목숨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데 어떤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인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예수님의 그 몸을 입은 것처럼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고 서로 발 잘 닦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새 계명을 주노니 딱 한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 교회를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섬기라. 너무 잘했던 너. 그 심판석에서 하나님 우리는 아까 같이 끌어올려질 거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니까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그렇죠. 근데 우리 숨 쉴 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형규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할게요. 이 내시가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좀 궁금한. 31절 읽어봐요. 알고 그리고 아니 31절 읽어봐요. 내시가 대답하였다. 잘 모르는 몰라요. 왜냐면 그 36절에서 좀 제가 헷갈렸거든요. 네. 그들이 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왜 그래서 35절에 이유가 있잖아요. 몰랐는데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사야 서는 우리 에디오피아의 왕궁 도서관에 있으니까 내가 이거 읽어봤는데 이게 진리의 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사야가 쓴 이때로부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쓴 예수님 때니까요. 잠깐만요. 이사야가 언제 써졌는지 아까 볼게요. 히브리 이사야가 저기잖아요. 히스기야 때잖아요. (800년) 전에 쓰여진 책 맞을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는요. BC 8세기에 지어진 책이니까요. BC 8세기. 8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이게 진리의 책이라서 우리 에디오피아 왕실 도서관에 있었는데 왜냐면요 그때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큰 도서관이 있고 이집트는 아프리카 그 위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 이쪽 수단 저쪽 왕들이 다스렸으니까 그리고 특히 솔로몬 때 저기 남만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 막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 근방에 진리의 복음서라고 진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솔로몬 왕부터 믿는 남만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왕실 도서관에 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왕궁의 저기 여왕이나 저기 대왕을 섬기는 고위직의 내시가 그 책을 봤단 말이에요. 그거 가르쳐주질 않는데 이게 진리래, 보물이래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근데 빌립이 하나님의 때에 에디오피아 이 내시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맞춰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사마리아를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쁘게 하고 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일 거예요.
이렇게 빌립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1장 8절 읽어보세요. 왜? 뭐예요? 오늘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신데 1장 8절이라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그렇죠. 사마리아. 그렇죠. 네. 사마리아 뛰어넘고 어디로 가요? 에티오피아 땅끝. 이게 비유예요.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그 8장 뒤에 9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마음을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네. 후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회개와 세례를 받고 눈이 떠져지잖아요. 네. 성령으로. 맞아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사마리아를 뛰어넘은 사마리아에서 막 유럽으로 보내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왜?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복음화가 되고 사마리아 땅 빌리, 베드로, 요한 큰 기쁨이 있게 하고 예수의 복음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거잖아요. 맞죠? 네. 1장 8장 다시 읽어봐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의 얘기들이잖아요. 그 네. 순서잖아요. 다시 읽어봐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죽음에 대해서만 고난에 대해서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어린 양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빌립이 오더니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알려주고 저기 35절 그래서 빌립이 이 구절을 시작하여 많은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그 당사자가 너라고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게 너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예수가 너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생명 주기 위해서 너한테 예수와 같은 영원토록 썩지 않는 그 형질 바디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 주기 위해서 했다고 알려주니까 야 나도 내가 주인공이었어?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사마리아도 기뻐했고 사마리아도 기뻐했잖아요. 4절 7장 8장 8절. 8절은 오늘 8장 했다며요. 그쵸? 맞아요. 아까 뭐 초반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규리가 초반에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빌립은 사마리아 왜 예수님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신 순서대로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이게 그게 진리의 책이에요. 하나도 충돌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께 제대로 구하고 배우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도 엄청 기뻐했단 말이에요. 아까 기뻐했다며요. 규리가 어디에요? 몇 절이에요? 뭐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도 엄청 8절. 온 도시가 기쁨에 넘쳐. 넘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게 사마리아든 온 유대든 이게 저기 이스라엘이든 예루살렘이든 제자들이 엄청 기뻐했잖아요. 예수님으로 치료받은 그 미문에 앉은 안증뱅이 엄청 기뻐했잖아요. 내가 가진 거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으니까 엄청 기뻐하셨잖아요. 엄청 기쁨이 뛰어넘쳤잖아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놀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데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가네. 그리고 나서 9장부터는 사울도 바울 통해서 유럽까지 가고 터키 아시아까지 가고 로마까지 들어가고 그 로마에서 그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그 로마가 2000년이 흐른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까지 그 기쁨이 넘치잖아요. 온 땅 끝까지 우리는 그 기쁨을 온 땅 끝까지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보이시죠? 네.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아빠가 생각한 31절이에요.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예요? 이게 반대로 알려주는 가르쳐 주고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르는 자 나를 믿는 잠깐만요.
오늘 빌리처럼 왔다 갔다 하네 아빠도.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니요. 20장 28장 20절 엄마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아,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 꼭 지키시는 분이시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가르쳐.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인이 돼. 가르쳐.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서로 발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건강한 지체들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우리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와 같은 한 몸이 될 지체들 또 건강하게 세우는, 서로 발닦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걸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들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아무런 영광과 칭찬과 감사와 뭐 에디오피아 내신 돈도 많았겠죠. 물질을 받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싹 사라지게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빌립한테 영광으로 빌립이 재물을 받죠. 빌립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끌어올렸단 말이야. 가사에서 아소도로 보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끌어올려지는 삶, 우리가 뭐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의 뭐 가르치는 지식이나 자랑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때 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을 믿었을 뿐이고, 그렇죠? 그건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시잖아요.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고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겠죠. 가르쳐야겠죠. 제대로 배워야겠죠. 겸손하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성장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장하는, 우리의 경건함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여러 곳의 말씀들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무슨 준비를 먼저 하시고 무슨 약속들을 먼저 하시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셨는지 지식적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해놓으셨던, 다 이루셨던 그 약속들, 그 신실하신 그 신랑의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의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모두 끌어올려서 사랑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정의를 다하여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남편 대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우리를 한 번 만들어 주실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